지난 주일은 출애굽의 지도자인 모세의 영성을 배웠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지시하신 사명을 감당하다가 오히려 위기를 맞이했고, 그때마다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부르짖었고,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한 단계씩 그의 영적 나이테를 쌓아가는 성숙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나안 정착 이후에 시작된 사사 시대로 안내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한 후에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끝낸 후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무조건적인 선물로 주신 것이 아니라 가나안 사람과의 전쟁을 통해서 쟁취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여호수아의 영도 아래 다시 50여 년에 걸친 정복 전쟁을 수행했고, 마침내 가나안 정복을 마치고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드림으로써 이제부터 실질적인 가나안 안에서의 삶이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가나안 삶이 시작되면서 정착한 이후부터가 사사시대라 그렇게 말을 하는데, 당시의 이스라엘의 상황은 오래전부터 그 지역에 정착하고 살고 있었던 주변 나라들과는 달리 왕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도기적인 상황으로 이방 사람들의 침입을 번번이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바로 그 시대는 중앙 정부가 없었기 때문에 여러 면에서 불완전한 통치 시기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선 왕이 없어서 조직적인 행정 체계가 없었고, 각 지파 중심의 정착 지역에서 스스로 자치하였기 때문에 커다랗게 큰 틀에서 나라의 발전보다는 그냥 눈앞에 보이는 어려움 속에서의 생존, 그것이 바로 그들의 최종 목표였습니다. 또한 잘 훈련된 군대와 발전된 무기를 갖출 만한 여력이 없었기 때문에 위험에 미리 대비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했고, 항상 외적의 침입을 받은 후에 여호와 하나님이 능력으로 보내주신 지도자들을 의지해서 그들은 구원을 받곤 했습니다. 이때 여호와께서 보내주신 지도자들을 우리가 통칭 사사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때로는 재판관, 때로는 군사적인 지도자, 또 어떤 때는 제사장, 어떤 때는 백성을 다스리는 자의 그런 다양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을 하고 자기 주장과 폭력성이 난무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바로 사사였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읽은 이 본문에 나오는 온니엘이라는 사사는 이스라엘의 사사의 제일 첫 번째 사사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을 이룬 많은 사사들의 모범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온니엘 사사의 역할을 통해서 그의 영성을 배우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사사 시대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사 시대는 왕이 다스리지 않는 과도적인 시기였기 때문에 당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을 하고 자기 주장을 펼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 주장을 강변을 하면 다른 사람의 주장과 나의 주장이 충돌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다 보면 필연적으로 폭력성이 점차 커져갔던 시기가 바로 그 사사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사시대에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하나님의 뜻을 찾는 바른 영성을 가진 사람들은 점점 사라지고 자기 주장만을 외치고 폭력으로 점철된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만 늘어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람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을 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가나안의 풍요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잘못을 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출애굽을 통해서 노예 생활에서 해방을 됐고, 광야의 그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그들이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보호해 주시고, 이제 시내 산에서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에 나는 너희의 백성,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어주인다라고 하는 그런 언약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왔는데,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까마득하게 지금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현실의 풍요를 즐기고 쾌락을 탐하기 위해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기 시작합니다. 우가릿 문서라고 하는 고문서에 보면 바알은 하다드, 즉 태풍의 신으로 번개와 천둥을 동반하고 비와 눈을 땅으로 보내는 신으로 묘사가 됩니다. 그리고 안개와 이슬이라고 하는 두 딸을 거느리고 있고, 그의 아버지는 곡식의 신 다곤으로 그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또 알린 바알, 전능자 바알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면서 고대 근동지방에서 농사에 가장 필요한 물을 풍요롭게 공급하는 그런 신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면서 농사를 짓고 사는 사람들에게 이 물을 줄 수 있는 바알 신은 얼마나 귀중했겠습니까? 올해도 우리가 올 봄에 얼마나 가뭄을 겪었습니까?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한 농부가 한탄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지금까지 농사를 지어보면서 7월에 모내기를 한 건 처음이라고. 그만큼 가물었던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가뭄은 농사하고 아주 직결된 문제입니다. 비가 안 오면 문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는 비가 정말 귀중한 것이죠. 근데 가나안 땅의 바알이라는 신이 풍요의 신이며 동시에 물을 지배하는 신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바알을 숭배하고 바알에게 절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스라엘은 결국에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결국 바알과 아세라로 대표되던 이 풍요의 종교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영성을 잊어버리게 할 정도로 파급력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영성은 바닥을 향해 내리쳐가고 있고,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판단하지 못하면서 오로지 자기 소견에만 옳은 대로 행동하는 그런 잘못을 저지릅니다. 이것을 세번역에서는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행동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결국 사사시대는 자기가 왕이고 자기가 기준이고 자기가 질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시대의 특징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두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하나는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개인주의와 집단 이기주의에 사로잡혔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이웃의 이익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그런 부끄러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사시대의 모습은 오늘 우리 시대의 모습과 어찌 그리 꼭 닮았는지 모릅니다. 손봉호 교수는 지적하기를, 기독교 윤리는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생각하는 윤리인데 유교의 전통과 보수적인 기독교의 전통이 너무 개인주의적인 행복과 축복을 강조해 왔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사회가 이렇게 무질서와 혼란에 빠졌다고 그렇게 진단하고 지적했습니다. 이렇듯 사사시대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던 시대였습니다. 또 하나는 자기 자신의 소견, 자신의 의견만을 강하게 나타내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나 자신만이 옳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자기의 옳음을 너무 강하게 주장하는 것은 정말 위태로운 일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될 수도 있고 이웃을 무시하는 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자기 소견을 너무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사실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가슴 깊이 품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은 그렇게 편협하거나 좁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잘못된 행동의 결과는 결국 오늘 말씀해 보니까 메소포타미아 왕인 구산 리사다임을 통한 파멸이었습니다.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이름은
2배나 악하다라는 뜻입니다. 다른 폭력적인 왕보다도 2배나 갑절이나 악한 포악한 왕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악명 높은 자에게 무려 8년 동안이나 짓밟혀서 고통 가운데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서야 그 고통 가운데 비로소 잊어버리고 살았던, 그리고 배신하고 떠나버렸던 하나님을 다시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바른 영성의 소유자 온니엘로 말미암아 구원이 임하도록 합니다. 8년에 걸친 구산 리사다임의 압정 속에서 괴로워하던 이스라엘은 마침내 하나님 앞에 울고불고 회개하며 부르짖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온니엘에게 여호와의 영을 부어줘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십니다. 이 사사 온니엘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준비된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막강한 유대 지파 사람이었고 그중 명문 가문인 갈렙 집안으로 갈렙의 아우인 그나스의 아들이었습니다. 온니엘은 여호수아의 영도 아래 진행되었던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드비를 점령하는데 아주 혁혁한 공을 세웠던 그런 군사 지도자였습니다. 이렇게 준비된 지도자였던 온니엘에게 성령 여호와의 영이 임하자 그는 단번에 2배나 악한 이 구산 리사다임을 몰아내고 이후에 40여 년 동안 이스라엘을 평화스럽게 다스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역대기의 기록에 의하면 이 온니엘의 후손들은 그로부터 200년이 지난 후인 다윗 시대 때 다윗의 군대 조직에서 중요한 지휘관의 이름에 모두가 온니엘의 후손들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온니엘은 자신이 바른 영성을 소유한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 후손에게까지 바른 영성을 지도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만든 그런 지도자고 그런 부모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사사시대 때 본인이 스스로 사사로서는 위대한 일을 했지만은 가정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했던 기드온이나 엘리나 사무엘하고는 전혀 질적으로 달랐습니다. 기드온의 후손들은 나중에 왕위 다툼으로 사륙을 벌였습니다. 또 자식 때문에 고민을 했던 엘리, 사무엘 역시도 훌륭한 선지자였지만 자식 문제는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미국이 낳은 위대한 사상가고 탁월한 설교자였고 훌륭한 교육가로서 프리스톤 대학교의 총장을 지냈던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정말 가난한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는 목회 분주함 속에서도 할 수만 있으면 늘 밤 시간에 자녀들을 무릎에 앉혀놓고 대화를 나누고 그들과 함께 말씀을 읽고 기도했습니다. 또 새벽이 되면 일찍 일어나 촛불을 켜놓고 아내와 자녀들이 깨기를 기다렸다가 함께 예배를 드리곤 했답니다. 이런 믿음의 가문에서 자란 자녀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훗날 미국의 역사를 주름잡는 위대한 인물들이 바로 조나단 에드워드의 가문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배출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가 떠나간 지 200년이 넘었는데 그 후손들이 어떻게 됐느냐?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부통령이 1명, 상원의원이 4명, 대학 총장이 12명, 대학 교수가 65명, 의사가 60명, 목사가 100명, 군인이 75명, 저술가가 85명, 판검사, 변호사가 130명, 고급 공무원이 80명, 이런 후손들이 배출되었다고 합니다. 미국의 역사를 주름잡는 수많은 인물들이 조나단 에드워드의 믿음의 가문을 통해서 쏟아져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자녀를 둔 부모라고 한다고 하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하시는 믿음의 조상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훗날 온니엘과 갈렙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하게 쓰임받는 그릇들을 여러분들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렇게 준비된 지도자 온니엘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해 더 큰 역사를 이룬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고 있는 자기 주장이 편만한 그런 시대에 온니엘과 같은 바른 영성을 소유한 지도자가 나타나자 거짓말같이 나라 전체가 평온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이 혼돈의 시대, 이 혼돈을 잠재울 바른 영성을 가진 사람을 계속 찾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는 현대는 구원의 역사를 기다리는 자기 주장과 폭력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사사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은 오늘 우리의 시대와 별반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판단해 보기 전에 내 생각을 먼저 주장하고 그 주장이 관철되지 않으면 폭력과 비방을 일삼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면 물론이고 공동체의 법과 규정을 무시하고 오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만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이 혼돈의 시대가 바로 오늘 우리의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시대 역시 사사시대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셨던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그런 물질적인 풍요만을 쫓아 섬기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혼돈의 시대인 사사시대를 구원하기 위해서 온니엘을 먼저 신앙의 집안에서 훈련시켰고 정복 전쟁을 통해서 그의 능력을 발전시켰고 마침내 그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게 해서 2배로 사악한 왕인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여호와의 영이 함께하고 있는 온니엘이 다스리는 동안에는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이스라엘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고 평화롭게 40년을 보낼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자기 주장과 폭력으로 점철된 이 시대를 구원하기 위해 또 다른 사사 온니엘을 찾고 계십니다. 정치 속에서 온니엘 같은 영성을 가진 자, 경제 분야에서 온니엘과 같은 영성을 가진 자, 사회 다양한 분야 속에서 온니엘과 같은 영성을 소유한 사람들, 아니 이 교회를 통해서 또 다른 온니엘과 같은 영성을 가진 자를 하나님은 또다시 지금 찾고 계십니다. 그러면 누가 이 시대에 온니엘이 될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이 비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세대에 여호와를 경외하고 바른 영성을 소유하고 묵묵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세상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오늘의 새로운 현대판 온니엘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부디 바라긴 다른 그 어떤 사람이 아니라 저와 우리 모두가 현대판 온니엘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른 영성을 소유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또 다른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는 믿음의 사람들, 현대판 온니엘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또 이 교회에서 수많은 온니엘과 같은 바른 영성을 그리고 이 시대를 새롭게 변혁시켜갈 많은 온니엘들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이미 자기 소견에만 옳은 대로 행동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물질적 풍요만을 추구하는 현대판 바알의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죄의식이 없는 무감각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자비의 주님, 그래서 주님은 이 시대에 또 다른 온니엘을 찾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가 현대판 온니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시켜가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